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 우리 한 절만 찾으셔서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2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은 나눌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사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많으니까 많은 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도 참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요한이 늘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칭하거든요. 요한복음에만 5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거론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5번에 걸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5번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호칭을 가지고 또 요한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은 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싹 빼버립니다. 그건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조차를 읽는 것도 대단히 두렵게 여겨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의도적으로 뭐로 바꾸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더라게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례교인들은 그것도 순복음교회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예수께 나와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라는 표현을 세례라고 안 읽고 꼭 그거를 침례라고 바꾸어 읽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우리와 다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례죠. 그래서 그 어떤 게 이제 아주 보수적인 데는 침례교회를 이단으로 얘기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도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는 오히려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왔어도 세례자 교육은 다시 할지언정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세례라는 말이 분명히 세례라고 적혀 있던데 그것을 침례라고 바꾸어 읽어요. 유대인들도 신앙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야훼라고 적혀 있는데 그를 아도나이, 나의 주로 바꾸어 읽지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은요, 자기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되게 좀 거치장스럽고 좀 긴 문구로 바꿔 버렸지만 거기에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자기를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왜 특별히 자기가 사랑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로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호칭합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삶, 그의 인생의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되게 이름이 이리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생각하고 나면 이런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부모님이 요한을 낳을 때 쉽지 않게 낳았겠구나, 이런 이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들을 낳았든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 가운데 자식을 하나 낳았든지, 아니면 자식을 낳는데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고백을 담은 것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아드님 이름이 이요한 목사님인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하셨겠지요.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삶 속에 그 요한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정말 그 가정의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일 속에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부모가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이름이 요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는 그런 이름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요한이라고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름을 딱 요한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부모도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자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보면요, 심심치 않게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보면 장명소가 눈에 띄어요. 그 장명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름 짓는 데입니다. 왜 굳이 돈을 줘가면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 그러죠? 이름대로 그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다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미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러지요. 또 목사이다 보니까요, 저에게 좋은 이름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돌림인데요, 이런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은 이름이 어떤 대통령 이름과 같은데요,
그 대통령이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70이 넘으셔서 다시 본인의 이름을 찾아서 부르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요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다 버리고 그 이름을 예수의 그늘 밑에다 가려버리고 그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누군가를 데리고 가실 때는 꼭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온몸이 하얗게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주님께서 데리고 갔던 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그의 집에 가서 특별히 그 아이가 있는 집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제자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 조용히 따로 찾아와 가지고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따로 몇 명을 데리고 가셔서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됐다고 기도 부탁을 했던 3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자고 앉아 있었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깨우면서도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특별히 했던 제자 3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베드로만 수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 성령을 충만함 받은 자들이 이제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요한입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도하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2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도록 사람을 2를 보냈는데 그 2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은요, 베드로만큼 대단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 만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고 제가 그랬지요. 신약 성경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사실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성경을 기록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주후 70년이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 헐어버립니다.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아니 아직까지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완전히 다 망한 게 추후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지요. 그리고도 20년이 지나 주후 90년 정도가 되어서야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러니 당시의 성도들에게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미 알려질 만큼 익숙하게 다 알려진 사도였어요. 요한이 썼다? 그럼 사도 요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니까요. 그런데 그 사도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적으면서 자기는 그 복음서에 하나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고백만 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유명한 사도가, 그러한 대단한 사도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도가 왜 굳이 자기 이름을 숨겼을까요? 만약에 그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름의 뜻도 너무나 좋고 주님의 사도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사도,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육체의 엄마를 맡길기까지 할 정도로 신뢰했던 그 사도, 그가 굳이 왜 자기의 이름을 빼버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 드러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이러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둘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별로 안 오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제가 예를 들어 수민이에게 수민이가 저한테 5천만 원을 빚졌고 은종이가 저에게 5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제가 둘 다 그래, 나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다 없던 걸로 하고 갚지 마십시오 라고 다 그 빚진 것들을 없이 해줬다고 칩시다. 누가 더 저한테 감사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천만 원 그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훨씬 더 크다고 가르치시는 것.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려고 힘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크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비유해 보십시다. 자기의 이름 석자도 아니죠. 이름 두자, 우리로 따지면 요한이라는 이름만 내어도 누구나 다 알고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용받을 수 있는 자인데 그는 예수의 사랑 아래 다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짓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이 사랑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찾으셨죠? 제가 중간에 있는 그 형제를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요, 입만 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 하는 말 앞에 전제로 붙는 것이 있어요. 다시 위로 좀 올라가셔서 15절 16절,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한 장 더 넘겨셔서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 11절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게 맺혀지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당연한 열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은요, 성품도 쭉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품도 참 온유하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말해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자리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요한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제자들이 다 12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우리는 수제자라 그러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해가지고 요한에게 주님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도록 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잡혀가실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 친분이 어떤 친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는 먼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써서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장 먼저 있었던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7마디 중 한마디를 예수님은 그에게 하십니다.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죠. 전설에 따르면 이 요한은 그 시로 그의 어머니를 영접해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는 본격적인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다 죽고 나서 주 90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 성품적으로 사실 이 요한은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따스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의 그늘 아래 숨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요한은 자기보다 죄인인 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연사한 제자가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pat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곳에서 죽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12명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사형당해 죽었어요. 물론 요한도요,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내셔서 pat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도 죽기 직전까지 갔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본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사명 감당하다가 목숨을 다 잃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순교하여 죽었는데 자기 하나만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참 송구하고 죄송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까지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쓰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요한은 뼈저리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그 유명한 이름, 자기의 좋은 이름을 다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아무런 서운함이 없을 정도로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지금 3가지만 좀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진중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힘써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실존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습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습습니다. 인생이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복을 기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10대, 20대, 30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때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죠? 그러나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지옥의 구덩거리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똑같은 평행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이렇게 잘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참 이율배반적인 고백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속을 끄집어서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쓰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삶이 엉망인데, 신앙의 삶은 말씀과 관계없는데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 주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미가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들의 종교심은 특심이었다고 이야기했죠.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된 11절을 3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로 따지면 11조 드리는데 드리라고 하는데 10에 3조 4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는 무너져 있는데, 신앙의 삶은 무너져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없는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만 번 외쳐봐야 그건 소용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이 사람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받았으니까 끝. 이걸로 아주 어떤 이단처럼 확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요즘만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가 욕먹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많이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 불국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허다마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저 옆에 거기 있잖아요. 또 이것도 방송 나가니까 또 그 뭐 고소 들어올라.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왜요? 구원받으면 끝이거든요. 그 삶 속의 빛을 드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삶은 없고 입만 있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감춘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감췄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냈죠.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또한 힘쓰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또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형제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적용들을 세워봤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테니까 또 다른 음성들로 또 다른 구체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그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갈아가야 될지, 우리의 한 걸음을 무엇으로 내디뎌야 될지, 어디를 향하여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느 문을 두드리고 열려 나가야 될지 주님 앞에 못 사오니 주님,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내 발을 비춰주시고 내 길을 비춰달라고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붙드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